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흡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이랑 소리 인도하시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명기 교재 같이 보도록 하죠. 신명기 교재 갖다 드리세요. 신명기 교재 202쪽을 보시면 이제 신명기 1장이 나오게 돼요. 신명기는 말 그대로 이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그 마지막 그 유언 같은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2페이지입니다. 1장은 출애굽 2년 시내산 출발에서부터 가데아 사건까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회고하는 사건인데요. 1절부터 5절은 머릿말이에요. 보면은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된 본서의 전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대부분 출애굽 제2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인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여 지나온 광야 40년의 여정과 함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해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0세예요. 예, 죽기 직전이거든요. 죽기 한 달 반 전에 한 설교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하자마자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1차 인구조사할 때에 그때 들지 못한 20세 이하 젊은 사람들, 예,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청중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죠? 뭐 그러잖아요. 80 넘은 어머니가 60 넘은 아들한테 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20살이라고 해도 40년 지났으니까 60살이 됐잖아요, 그죠? 최고령이 60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령이 60세.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60세가 최고고, 모세는 120살이에요. 근데 자기 인생을 절반도 안 산 그들에게 얼마나 염려되겠어. 내가 간 뒤에 제대로 살 수 있으려나, 가나안은 제대로 갈 수 있으려나, 들어가서 제대로 살 수나 있으려나,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장가오거나 시집 보내면 쟤 가서 시집 가서 잘 살려나, 그 마음과 똑같은 거겠죠. 이 부모의 마음인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들을 다시 정리해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잘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40년 11월 1일이었고요. 이미 요단 동쪽의 길르앗과 야셀 땅을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준 이후였어요.
자, 한편 본문에는 이제 설교의 시기와 장소 등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본서의 내용이 결코 신화나 전설과 같은 익명의 인물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을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면서 동시에 역사성과 진실성을 아울러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한 건 뭐냐면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도 신화들이 많아요. 단군 신화 아시죠? 곰하고 호랑이하고 인간 대기해서 갔더니 마늘을 쑥과 마늘 주면서 이거 100일 동안 먹어라. 그래서 호랑이는 먹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도망가고, 곰은 밀어내가지고 그걸 다 먹고 여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단군 신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이건 지어낸 얘기예요. 예. 근데 성경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 역사의 시간이 있어. 그 다음에 장소가 분명히 주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모세의 설교가 신적 기원을 갖고 있음을 밝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또 본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적 차원에서 계도하기 위한 모세의 자의적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가나안 정복 명령과 행정기구 조직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보면은 과거의 회상을 담고 있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1장 6절부터 시작해서 4장 43절까지가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약 1년여 동안 머물면서 생활할 때에 내려진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과 이스라엘의 행정 및 사법을 담당할 기구 조직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약 1년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거기서 뭐 했냐? 시내산을 통해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을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여 예배와 제사 의식을 확립하는 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기 시작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관한 지시를 하신 것이다. 예. 이런 사실은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최대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당면 과제임을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왜 나왔어요? 출애굽을 왜 했어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오늘날 복음 사역자들도 이 땅을 순례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성도들의 최대 목적이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음을 주지시켜야 된다. 예, 이스라엘 들어갔던 가나안 땅이 뭐였냐면 오늘날 영적 사무라고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준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야 되죠. 거기 못 들어간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한편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지도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갖추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고 당신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목적하신 바와 같이 그의 택한 백성들도 질서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을 교훈한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뭘 말하냐면 모세의 장인이거든요. 어찌보면 모세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인의 도움을 받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이드로는 우리의 혼을 의미하고요. 모세는 우리의 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혼이 변화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도로는 그대로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영에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혼이 잘못되어지면 엉뚱한 얘기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혼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걸 말해요. 예. 그래야 바르게 영으로 지도해서 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또 그다음에 많은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행정 조직을 갖추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특별히 영적 일을 한다고 해서 막 교회에서 막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면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행정 조직이라든지 이런 질서가 있을 때는 그 질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이게 막 깨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장로가 뭔데? 막 그러면서 그 교회 당에 이런 질서가 있는데 그걸 막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또 교회에서 세운 질서, 이것을 질서를 잘 듣고 거기에 순응하고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체계에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가끔 보면 와가지고 막 성질 내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거 해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해주면 되는 걸 그걸 하기 싫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예, 19절부터 46절까지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여 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게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즉 12명의 정탐꾼 파견 사건이죠. 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거기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못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안 된다, 너희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돌아라. 그러니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 엄청난 충격을 받은 장소죠. 네? 바로 이제 그 일을 충격적이지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걸 기억 못하면 또 반복해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우리에게 맛을 보게 하시냐면 다시는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어떤 이런 죄를 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도 그러잖아요. 교육시킬 때 아주 따끔하게 해서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우쳐 줘야 그 아이들이 말을 잘 듣죠. 어중간하면 그래. 에이, 또 뭐 한 대 맞지 뭐. 그잖아요. 애들도 뭐 시원찮게 이거 하면 그까이 한 대 맞지 뭐, 그까이 거 뭐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호되게 맞으면 야, 무서워, 안 돼, 나는 죽어도 못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따끔하게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또 우리가 실수해서 그와 같이 또 하면 우리 또 안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민수기에서 살펴봤지만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와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 우리가 달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누구냐, 모세예요. 이게 또 40년 지나는데 또 이거 못 들어가면 또 이거 또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몇 년 돌아야 돼? 그건 모르지.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고 야, 너 그때 길 생각 기억 못하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싸움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다가 우리 처자식들이 살 수 있도록 해놓고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조건부로 허락을 하잖아요. 그만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요, 모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예, 이스라엘 백성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챕터에 보면 과거 호렙산을 출발하여 가데스반에 이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정복전쟁을 치러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어느 길로 전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알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에 보냈죠. 어찌 보면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아주 좋은 의미에서 보낸 거예요. 그죠? 알아보고 가면 쉽잖아요. 그냥 가는 것보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따라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인간은 또 자기들 또 머리 좋다고 또 이렇게 나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보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12명을 보낸 거거든요. 이제 그게 실수의 첫 번째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일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 수단을 간구한 불신행위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믿었으면 끝까지 그냥 하나님 그저 가시죠 뭐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유 그래 좀 알아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 온전히 믿으면 그냥 아멘하고 가. 근데 하나님 못 믿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조금 알아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전화는 한번 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어떤 이 순환과 이런 걸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믿음 없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정복에 나서기만 하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원주민들의 강대함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냐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서 왔더니 막 거인족들이 있는 거야. 막 키가 막 장대같이 큰 사람들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그러는 거죠. 환경을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우리는 환경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놓는 불신앙과 반역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완전히 잊으신 것은 아니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4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약속은 다 성취됐어요. 지금 성취 안 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 재림과 영원 천국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예수님이 처소로 예배하는 그 낙원,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적이에 보죠. 9절부터 18절까지는 성도들에게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면 곧 원수 마귀의 종노를 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매사에 형통케 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반대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늘 우리 가슴속에 확 넣어야 될 게 뭐냐면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구나. 예,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죽는다. 아시겠죠? 이걸 확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했잖아요. 신명기적 사관.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이 사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게 앞으로 이제 쭉 계속 나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 와. 그러나 내가 반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살지 않으면 거기 있다는 심판과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서 이스라엘 초기의 행정 제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 그것이 집행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체계 있고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05페이지 2장입니다. 이 장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과정을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에돔에 관한 명령입니다. 자,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것을 명령받았는데, 이때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공격하지 말고 평화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거예요. 그냥 에돔 땅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훨씬 빨라요.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쉬운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 지나가다 보면 에돔 족속과 뭐 해야 돼요? 예, 싸워야 돼요. 에돔과 싸워야 돼요.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못 이기겠다, 야 돌아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에돔 족속을 쳐서 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왜? 싸우지 말아요. 왜? 그들은 너희와 혈연 관계가 있다. 형제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혈족이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에돔 족속의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야곱과는 형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국류를 베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이 축복권을 뺏어갔잖아요. 그죠? 야곱이 축복권을 뺏어갔어. 그래서 에서가 뒤늦게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축복했어요 막 울면서 하니까 아버지가 너에게 빌복이 없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복을 빌어줘요. 그게 뭐냐면 땅에서의 복을 줘요. 에서는 영적인 복이 없어요. 신령하고 없어서 땅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가 그 에돔 족속에 땅 사는 그곳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유기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약속해 줬다고 말이에요. 내가 너의 족속을 크게 하겠고 내가 그 땅을 줘서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유기된 백성에게도 한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에 가장 적합하고 빠른 길인 에돔 땅을 우회하여 홍해의 아카반만에 위치한 엘랏과 에시온 게벨을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르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당신의 구속사에게 포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에요. 육이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끝까지 살아가시고 지켜주시고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에돔 족속 이스라엘이 싸우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기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싸워서 취해라 라고 해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희 거 아니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죠. 그래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준 것만 좀 받아. 그래서 우리는 아니요 그것 말고요 요거요. 항상 욕심의 문제라고 그랬죠. 예, 욕심의 문제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려요.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원래 그 하나님 주신 땅 아닌데도 주세요 그러니까 주잖아요. 예? 달라고 하면 줘요. 근데 그게 자기들에게 복이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에 안 주는 걸 달라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 너 80까지만 살아 그러면 아멘 하면 될걸. 하나님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백살까지 살면 뭐 할 거요? 예? 기저귀다 똥오줌 싸면서 살면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예,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 성도들의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근절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과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기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에게도 사랑해야 되고 그들로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롯의 자손들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 다음에 그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예,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 두 딸 사이에서 자식을 낳지요. 예,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민족이 태어나게 돼요. 예, 그래서 큰 딸은 모압을 낳고 작은 딸은 암몬 족속의 후손이 돼요. 그래서 그걸 공격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라는데 중요한 거예요. 예, 형제 민족이라 같은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혈족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피를 나눈 형제들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 성도들도 잘해야 되지만 그 피를 나눈 사촌, 팔촌 네들 있잖아요. 예? 형제들도 정말 그들이 밥은 먹고 사나? 이걸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새끼들 자기 집만 챙기지. 자기 형님네는 먹고 사나? 자기 동생네는 먹고나 사나? 자식들은 교육을 잘하나? 이거 신경 써요, 안 써요? 못 써요, 안 써요. 이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나만 천국 가고 이기면 안 돼요. 우리 집 오빠, 뭐 동생, 형님네, 아우네 보셔야 돼.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나? 뿐만 아니라 밥은 먹고나 사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형제들에서 전혀 그런 걸 안 하니까 형제지간에도 왼수가 돼가지고 그러죠. 예? 형제간의 우애가 팍 상해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보세요. 지금 수백 년이 흘렀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이들하고 무슨 몇천년 관계예요 이건? 가면 뭐 몇천도 아니죠. 이제 뭐 남남이죠. 수십 대가 내려왔으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 다 챙기잖아요. 예? 에서 챙기지, 롯의 그 두 딸을 통해서 나오는 그 족속까지도 챙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챙기십시오 좀. 아시겠죠? 예? 뭐 9촌, 10촌 뭐 거기는 아니라도 4촌, 8촌은까지는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지? 예? 3촌, 4촌, 8촌은 좀 돌아보면서 교회는 다니는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몸은 아프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더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모압 족속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압 족속의 여인 중에서 룻은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이주한 유다 사람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고 나중에 보아스와 재혼하여 다윗의 증조모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족속을 싹 쓸어버리면 룻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죠? 예. 그럼 룻이 없으면 나중에 보아스가 결혼해서 그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수십 대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 간섭하시면서 챙기시는 이 모습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미래를 보면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지혜로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하면 돼. 우리가 꼭 뭘 잘났다고 하나님 그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 또 하나님까지 가르치잖아요. 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 하고 순종해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며 또한 너무나 오묘하다.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몇백 년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작정하시고 예견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이다. 예. 우리는 당장 눈앞의 일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일어날 것들을 아시고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24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시혼과의 전쟁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에돔, 모압, 암몬과는 이스라엘 싸우지 마라. 얘들하고는 싸우지 마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본문부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공격해서 쳐라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과 양보하고 보살펴야 될 대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 근데 우리는 반대란 말이에요. 내가 보살펴야 되는 사람들을 막 까고 내가 쳐서 멸해야 될 사람들을 또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듣고 반대로 산다.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사실 이 시온의 왕국은요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 이스라엘이 정복하려 했던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1차 공격 목표가 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 통과를 거부한 까닭이지만 실제적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까닭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온 땅이, 아모리 족속 시온 땅은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은 어디냐면 경계선이 요단까지예요. 요단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 아니. 그러니까 시온은 지나가세요 그러면 아무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근데 못 가, 길을 막아요. 자, 길을 막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아모리 족속은 워낙 죄성이 많아서 창세기 15장부터 하나님께서 뭐라, 이 족속은 죄가 많아. 근데 지금은 심판은 받을 만한 때가 아니야. 때가 되면 이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은 죄가 너무 많아서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야 될 족속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사실 시온이 속한 아모리 족속은 이미 아브람 때부터 멸망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유보해 오신 심판을 이제야 단행하신 것이다.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몇 년 참으셨어요? 400년. 아니, 여기는 40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600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람도 있죠, 이삭 시대도 있죠, 야곱 때도 있죠. 그 시간이, 네, 또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600년 동안이나 이 아모리 족속을 치려다가 하나님께서 600년 동안이나 유보시킨 거예요. 좀 그러면 그들이 좀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600년 동안에. 그죠? 근데 600년이 지나고서 그들은 변화될 기미가 없고요,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영적이 보죠. 13절 15절은 옛사람을 깨어뜨리고 영혼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38년의 광야 생활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헛고생했다, 헛수고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셨고 변화시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파쇄시키는 거예요. 옛자를 파쇄시키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옛사람이 쉽게 그렇게 청산되어지거나 변화될 수 있는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죠? 처음에는 쉽게 변화될 것 같았죠.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의 삶이. 근데 변화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가 얼마나 질긴지 몰라. 되는가 싶으면 또 안 되고. 자, 그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지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38년 동안 하면 우리는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예? 온전히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자, 3장으로 가지요. 3장 요단 동편 정복과 분배 해고. 1절부터 11절은 이제 바산 왕국의 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이스라엘이 대적자 바산왕 옥을 쳐부순 사건과 그 바산왕 왕국을 정복함으로 얻어진 요단 동편의 경계에 대한 기록이에요. 원래 이제 바산왕 옥은요, 르바임의 후손입니다. 르바임은 그 거인족이라는 말, 거인족, 키가 큰 사람. 그 체구가 매우 장대한 인물이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자는 침대가 길이가 얼마나 돼요? 보통 침대가 길이가 2m 10cm고 넓이가 보통 뭐 싱글이냐 뭐 해서 좀 다릅니다만은, 예? 혼자 자는 침대는 120cm거든요. 210에 120 또는 110이에요. 근데 이 바산왕 옥 왕이 쓰는 침대가 뭐냐, 길이가 4m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쓰는 침대 길이 2배예요. 넓이는 4m예요. 2m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체구가 거창했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 있잖아요. 농구 선수 막 2m 넘는 친구들은 우리가 자는 침대에서 이 다리가 내려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침대를 못 자고 이런데 다른 데 가면 그 침대 밑에다 이렇게 발받침 이어가지고 연장을 해야 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얼마나 키를 컸으면 길이가 4m나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스라엘이 지나가자 근데 못 지나간다 그리고 버텼는지 아시겠죠? 자기들이 키도 크지요. 또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큼 나라가 또 강해요. 뿐만 아니라 요새화가 잘 돼 있어요. 성 같은 게 잘 돼가지고요. 예? 이스라엘 와라, 너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 나라예요. 바산왕.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했겠지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들이 키가 그렇게 크고 나라도 강하고 뭐 성이 다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걸 이겨요? 그죠? 하나님이 이길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대하고 뭘 다 갖췄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앞에서 그냥 깨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찌르듯이 바산왕 옥도 역시 철저하게 진멸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대부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전쟁 싸움은 승패가 외부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키 크냐, 뭐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적은 수를 가지고도 이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 아무리 많이 가도 깨져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쭉 보면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 믿고 가면 이겨요. 이것을 다윗이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예?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다윗이 가져간 게 뭐예요? 물매하고 돌멩이 짱돌 5개야. 그거하고 어떻게 싸우면 이기겠어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 무장한 골리앗도 짱돌 앞에서 못 당하는 거야.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도우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야,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워봐서 이기니까 와 진짜 가나안도 이길 수 있겠구나. 40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워낙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사랑 옥 같은 그런 거대한 사람들과 싸워보니까 이기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 이걸 하나님께서 얻도록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이런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 맨날 10분밖에 못해, 나는 20분밖에 못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패배감에 쌓여서 그분은 항상 거기까지 못 가. 나는 20분짜리야, 나는 1시간짜리야, 이거밖에 안.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2시간 기도해보고 3시간 기도해보면 한번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네, 이 자신감이 생기면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붙들게 해서 미리 전초적으로 싸워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가나안의 7족속은 이스라엘을 매우 두렵게 여기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그냥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예, 쉬운 나라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완패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저것들 별거 아닐 거야. 예? 저 종살이 하던 것들 광야에서 뱅뱅 도는 것들, 저것들이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들이 저 나라는 그래도 힘 있다고 생각한 나라가 그냥 완패당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진짜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에 가면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잖아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래? 우리는 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야.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야. 왜? 막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건너오지요. 그렇게 믿었던 이 시온도 옥도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이런 걸 경험하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지만 가나안 땅에게는 두려움을 줬다 그 말이에요. 예. 한편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바산과의 전쟁에서 남녀를 비롯하여 유아까지 철저하게 진멸했던 행동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무자비하고 잔인한 것이었고 살아계 하나님의 속성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동이었다. 그렇죠. 가끔 보면 성경을 보다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시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용서하고 덮어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치시라고 할까? 자, 그런 고민들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성전이란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세상 일반 윤리적인 이걸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가는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왕국 시온과 옥, 이 두 왕은 아모리 족속은요 일찍부터 뿌리 깊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고요.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죄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게 하여 죄악의 씨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자녀들까지 진멸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열받으시면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죄악의 씨들이요 엄청 질겨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 에돔 족속이 사실은 자체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도요 크게 이둠의 족속으로 또 그 소수가 남아서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하만으로 가고 또 내려가서 아말렉 족속의 하만으로 내려가고 또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있잖아요. 헤롯 왕이 그 바로 에돔의 후손이야. 이두메 족속이에요. 이걸 보면서요, 그 망해도 그 작은 남은 거 있잖아요. 진멸해도 그 작은 한둘씩 남잖아요. 그 뿌리들이 그렇게 흘러가서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족속이 있대요.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지? 그렇게 즐겨요. 예. 그 먼 미래까지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만 했다면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런 고난을 덜 당했을 거예요. 근데 적당하게 꼭 끝내. 적당하게 하는 척하고 그냥 싹 쓰고 에이 끝내. 왜?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뿌리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스라엘 또 괴롭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속성 있잖아요. 이 육신의 속성, 요거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뿌리 뽑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틀림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또 공경하는 요소가 될 거예요. 자,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정복지 분배가 나와요. 보면은 앞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으로부터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이다. 예, 사실 요단 동편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었죠. 예, 분명히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얻어진 땅이에요. 그런데도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그들의 가축대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가나안 동편 목초지를 그들의 기업으로 요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도 않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사실 그 땅은요 요단 동편에 있어서요, 예, 이 목축가 보기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났겠죠. 원래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 요구를 거부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또 타협 들어오잖아요. 예? 우리가 제일 앞에 싸워서 전쟁 끝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니까 조건부적으로 이제 허락을 하게 돼서 그 땅을 나눠주죠. 예,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욕심으로 뭐든지 하면 안 돼. 육신의 욕심으로 하면 안 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게 그들에게 덕이 될 줄 알았지만 덕이 아니에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거기에요. 왜? 좋으니까 서로 뺏으려고. 그냥 내가 봐서 좋으면 다른 사람도 보아서 좋은 거예요. 내가 욕심나면요 다른 사람도 욕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욕심 안 내게 아주 안 좋은 곳으로 가면 너 욕심 일로 와 그래도 야 거기 안 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막 이 나라 저 나라 전쟁이 일어나다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힘든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자, 한편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다른 지파들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정복전쟁에 참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먼저 복을 듣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과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래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게 분배받아서 우리는 끝이야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서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돕잖아요. 이걸 뭘 말하냐, 오늘날 비유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성숙해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돌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좀 그래도 살만하면 계속 욕심 비우고 나만 잘 살려고 그게 아니라 좀 어렵게 사는 사람 도와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은 더 욕심내서 막 더 챙기려고 그래.
없는 사람 막 쥐어 짜가지고 뺏어서 채우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못된 신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항상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23절 29절에 모세의 간구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의 영웅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했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지도자였어요. 어찌 보면 그 모세의 삶을 보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잖아요? 40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너 못 간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못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둥글어요? 둥글기만 다행이야? 하나님이 정말 있어? 맞아?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맞아? 당신이 하나님인 거 맞아? 뭐 이러면서 원망하잖아요. 네? 근데 모세도 속상하죠. 자기도 꿈에도 그냥 가난해요. 들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막상 왔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3번이나 간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결국 못 들어갑니다. 왜냐? 표면적으로는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민수기 20장에 무럽다고 백성들이 하니까 모세도 열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요? 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막 반석을 막 두들기면서 이 패약한 새들이 내가 물을 내려. 지가 물 줍니까? 하나님 주지? 근데 모세는 열받으니까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내가 물을 주자! 그래서 막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영광 드러내지 않은 거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한 번의 실수가 그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냥 이것쯤이야 라고 하지 마세요. 그 실수가 결국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건 표면적인 거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예,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은 그냥 단지 우리가 죄를 깨달아 회개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가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예, 바로 율법은 뭐냐? 너 죄인이지. 그래, 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 그래야 용서받고 네가 구원받아. 율법이 하는 거 거기까지예요. 그럼 복음이 그를 받아서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자, 모세는 율법의 상징 인물이에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만약에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눈 찌그하고 야 들어가 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누가 뭐 못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가 구속사에서 정해놓은 룰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룰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라고 선언했는데 넌 들어가.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너 나도 가슴 아프지만 너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요즘 성경에는 개정개혁판은 초등교사. 초등교사가 뭐야? 아주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유치부 교사가 7살까지는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8살 되면 어떻게 해요? 잘 가. 너 이제 초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 이제 이러면서 보내잖아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데려와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준 다음에 너 이제 예수님한테 가. 그래야 네가 구원받아.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설명했대. 초등교사다. 율법은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이게 정확하게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자, 4장으로 가죠. 축복과 저주의 기준인 율법에 대한 순종 촉구. 1절부터 14절에 보면 율법 준수에 대한 권고가 나오는데요. 본장에서 모세가 자신의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동안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성공하고 형통하고 편안하고 복이 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 살면 저주가 오고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오고 불통하더라고 말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 이제 제발 더 이상 고생하지 말어, 더 이상 너 힘들지 말어,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중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라는 모세의 간절한 권고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감없이 지킬 것. 가감이라는 것에서 더하고 빼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 5시간씩 기도해라. 목사님 뭐 누워서 하는 기도도 기도해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아니 5시간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다 자꾸 뭐 빼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하는 것도 포함시킬까요? 목사님? 이렇게 자꾸 거기서 빼려고 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5시간 대적해라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네 아멘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죠? 11조 해라 그러면 네 하고 11조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뭐예요? 그래서 세금 떼고 11조예요, 세금 안 빼고 왜 11조예요? 자꾸 이렇게 물러나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금 떼고 11조 뗀다고 뭐라고 하고 안 뗀 거만 한다고 해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중심이에요.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물질의 주인에 대해서 쫄쫄 따라가느냐, 이걸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떼고 11조예요 안 떼고요, 이거 하는 것은 벌써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에 있다면 그걸 왜 따져요? 제일 많은 쪽으로 하겠죠. 내가 하나님이 11조, 하나님 제가 10에 2조 하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11조 갖고 이게 되겠어요? 내가 10에 2조 드리죠. 이건 뭐 하나님 중심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중요해요. 가감없이 해야 돼요. 두 번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히 모세는 그 권고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치 아니하다가 징벌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을 들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제 바알부울 사건, 민수기 25장 사건을 예를 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음행하고 우상숭배했다가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잖아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아무튼 모세의 권고는 인생의 참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빨리빨리 순종하는 사람이, 그게 뭐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IQ 좋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동시에 율법이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 위한 구속률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률임을 밝힌다. 이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복잡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건 구속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 그 생명률,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삶을 알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속을 받지 마세요. 예, 자유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정말 성경 안에 들어가면 참 자유가 있어요. 뭐 물론 자유가 있다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5절 40절이면 우상숭배의 경고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 둘 다 우상숭배와 관계 있는 거예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서운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형상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은요 그 형상을 또 만들기를 원해요. 그죠? 사람의 속성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는 항상 뭐요? 그냥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그냥 소리로 나타나시지 내가 이렇다 그래서 막 힘센 막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뭐 용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만들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아무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만드는 그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황소로 나타났다. 그래서 황소를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네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형체로 형상화시킬 수 없는 영이요 초월적인 존재이므로 예비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말이에요. 영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형체가 없으셔. 두 번째는 뭐냐? 우상은 단지 인간이 만든 조형물에 불과한 것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작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가치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리가 뭐예요? 먹고 싸는 거죠.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고 쌉니다. 근데 이 우상은 뭐요? 그것도 못해. 이사에서 보면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도 못하고 손이 있으나 만지도 못하고 다리는 있으나 걷지도 못하는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섬기냐. 그러죠? 아무 힘이 없는 게 우상이에요. 세 번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불경죄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소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강아지를, 이쁜 강아지를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엄마야. 그래서 그 보고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개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야, 나를 개로 취급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를 개라고 하면 그게 좋아요,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하도 그 사람 미워가지고 개를 샀대요. 개를 사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거기다 붙여놨대. 그래서 그 개를 맨날 발로 차면서 이 새끼야.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 강아지에다 그 사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 사람 몰랐으니까 그걸 알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만물의 그 하나님을 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 내가 소냐? 얼마나 하나님이 그게서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어. 만드는 그 순간 그건 하나님의 불경죄를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넷째는 뭐냐?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상숭배는.
자, 41점 43절 보면 요단 동편의 새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도피성 지정 목적 또 도피성의 이름 등에 대한 말씀으로 아마도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한 직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 지파의 기업 중앙에 도피성을 지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라는 게 뭐냐면 그 인과응보적 율법의 규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비롯된 구원 제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실수했든 뭐했든 나를 죽였다 그럼 넌 죽어. 이게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에서 나온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내가 일부러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되지만 실수로 죽인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부지 중에 그런 사람들에게 뭐요? 그래도 너 죽였으니까 너 죽어.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도피성 제도는 여기 들어가 그러면 살아. 예, 이 도피성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죠? 다 죄인이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얘가 바로 도피성 제도예요. 자, 그 다음에 44, 49절이면 이제 그 43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서론이죠. 예. 그러면서 또 역사 속을 쭉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도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호렙산 언약 체결 회상과 10계명을 요약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6절 호렙산 언약의 의,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죠. 자, 보면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시작으로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에 기록된 10계명을 재차 언급하기 위한 도입부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는데 그것은 호렙산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과 어느 개인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전 민족적 언약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전의 언약들, 그러니까 이전의 언약은 뭐 족장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삭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야곱과 하나님과 맺은 이 족장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개 족장하고 한 가문과 어떤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이 시내산 언약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 민족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확장이 됐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계약에 참여한 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다 거기에 다 동참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호렙산 언약은 개인은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 당시에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구원함을 입을 오늘날 성도들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고 그 안에서 율법의 모든 정신이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시내산 언약 그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거기 없었는데요. 네, 분명히 거기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냐? 창세절이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사,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안에 나도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안에 신의 그 호렙산 언약 안에 나도 들어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언약도 내 안에 그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시내산 언약은 우리를 위해 맺으신 언약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3절에 봐도 그런 말씀을 해요. 언약의 현재성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예, 제가 설명드렸죠. 예,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나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20살 이하 돼서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나이 많은 사람 60살. 그 어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누구냐면 그때 내가 없었는데 그 시내산 어냐 그러면 나 그때 없었어. 나 그때 안 태어났어. 나는 어려서 그때 안 갔어.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그 상관이 그 시내산 어냐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그래? 그 언약은 너희 조상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도 너희와 세운 언약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구약성을 읽으면서 그래 아버지 이게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10계명에 대한 강론인데요. 자,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도피성을 설정하는 등 가나안 입성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장차 가나안 입성 후에 준행해야 할 율법을 되살펴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율법의 근간인 10계명에 대하여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가장 기본이고 가장 골격이고 정말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거 뭐니? 그게 10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10계명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10계명이냐? 그럼 10계명 글쎄요. 외우냐? 글쎄요. 자, 그러신 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율법의 기본이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10계명 정도는 우리가 암송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계명이고, 예, 그 다음에 16절 21절까지는 대인계명으로 우리가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제정된 근본 원리는 오직 한 가지 사상이에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걸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눠지지만 더 줄이면 그냥 사랑이에요. 계명, 율법 자체가 뭐냐? 계명 자체가 뭐냐? 사랑이에요. 즉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인 것이다. 이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물론 이웃에 대한 사랑 역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0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꾸 이렇게 따로 떼놓고 생각하려고 그래. 이건 다르더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너무 다른 거다. 별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게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게 거짓말하는 거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거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 한편 본문에 나타난 10계명과 출애굽기 20장 3절 17절에 나타나는 10계명 사이에는 제4계명과 10계명의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두 기록 간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근본 취지가 변해서는 안 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재해석되어야 하며 또한 성경의 해석이 문자적으로만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문자 가지고 이게 틀리잖아요.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요걸 찾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한테 굉장히 책망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 근본 취지, 목적 이것보다는 글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지? 예수님 분명 말씀했잖아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게 안식일에 행할 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그래서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마. 뭐 밥솥에 밥하면 안 돼. 뭘 움직이면 안 돼. 저는 스위치 올려도 안 돼. 이런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게 이게 안식일의 목적인데 이걸 쏙 빼먹고 문자적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예? 안 지켜서가 아니에요. 지키지만 근본 취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지?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할 때 꼭 문자 말 그대로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유 어머니 용돈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됐어. 나 돈 있어. 그게 그게 진짜예요?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더 주지. 더 주지. 그런데 입은 뭐예요? 아이고 됐어. 뭐 이런 걸 주고 그러냐. 안 줘도 돼. 안 줘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주니까 고마워 라고 하는데 입에서는 됐어 그만해 다음부터 주지 마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상은 다음에도 꼭 줘야 된다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효자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아이고 알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안 드리죠 하면서도 다음에 또 준단 말이에요. 왜? 부모의 마음이 뭔지를 아니까. 근데 불효자는 뭐예요? 엄마가 주지 말랬지? 이제 안 줘. 이런 거예요. 확실히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지만 그 말보다는 어쩌면 그가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 중심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걸 아는 거.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22절에서 33절에 보면 모세의 중재 사역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요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것의 회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과 백성들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백성들이 순종할 것을 모세가 촉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막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왜?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게 죽어요. 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는요, 예? 모세가 달려와가 아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 못 듣겠다. 예? 죽겠다. 당신이 그냥 듣고 와서 그냥 우리에게 대신 전해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 바보들. 그들이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뒤에도 그렇게 행했겠어요? 두려워서라도 죄 못 짓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오. 아시겠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여러분이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듣고 목사를 통해서 대신 듣는다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해라 그래서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나 아멘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 또 오늘 깠네. 오늘 목사님이 설교는 나 깠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왜 그걸 듣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깠다고 하겠어요? 못하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직접 안 듣냐?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돼. 왜? 직접 하나님 말씀 듣고는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들었는데 못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안 묻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꼭 그렇게 물어.
목사도 사람인지라 아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지요?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수준까지 못 가고 저 밑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발 좀 사람한테 묻지 말아요. 사람한테 듣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 직접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까? 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직접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걸음마다 장마다 죄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습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